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또 오늘 3부 예배 메시지 함께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1, 2부 때는 시편의 150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어진 제1권 제일 마지막 부분을 봤고요. 오늘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1권의 첫 시작이기도 하는 시편 1편을 함께 봅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꽤 많은 시간을 이렇게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돌아가면 어떤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까. 근데 뭐 처음부터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때부터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이 딱 주셨던 단어고 또 많이 묵상을 하게 됐던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예전에 제가 대학 때 굉장히 한국 교회 전체에 이렇게 찬양 문화를 이렇게 주도했던 굉장히 실력 있고 굉장히 사역을 잘하셨던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그냥 아예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을 만큼 그냥 사라졌어요. 다들 궁금해했죠. 어디 갔지? 뭐 하지? 이 사람?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꽤 오랜만에 거의 뭐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제가 어떤 현장에 이렇게 찬양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이렇게 밖으로 다시 드러내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들고 나온 작사 작곡했던 곡이 주제가 뭐냐니까요. 은혜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맞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지.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이렇게 서는 게 아니지. 그때 그렇게 혼자 묵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단하게 대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떠받들었던 그때 잠깐 놓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 아침에 고백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 3부 예배 때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거,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우리가 중요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숨쉬며 함께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있는 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면 뭔가 열매가 되어지고 그 정도의 어떤 응답들이 오고 뭔가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대단한 착각 중에 착각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다시금 맞아, 하나님의 은혜였지 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방향만 틀어도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음껏 아낌없이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개인의 어떤 연약함, 제 개인의 어떤 실수, 또 주변의 어떤 환경의 많은 첩적상중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을 보면 저는 과감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죄인인데 도저히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그냥 지나가는 단어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붙잡고 큰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편 오늘 함께 봤는데요, 시편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시편에서 오늘 1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그게 주제고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70억 인구가 있다 그러죠.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나눌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서 우리는 좀 중요하게 마음에 좀 담아야 될 부분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딱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갖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오늘 시편 1편은 악인 그리고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는 많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일을 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시편의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결론적으로 딱 시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 악인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 있는 사람, 이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결론을 내고 있죠. 그 첫 번째 사람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요 비방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은 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는요 싹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교사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237 나라, 237 5천 종족이라고 했을 때는 237은 이제 나라를 기점으로 해요. 정부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도가, 세계복음화 그러면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근데 이 세계 안에 나라가 237개, 공식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237, 237이라고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안에 5천 종족이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성경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천 종족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가 5천 종족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선교학자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 처음에 제가 대학생 되기 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그 단어들을 듣기 시작해서 미전도 종족, 전 세계는 2만 4천 종족이 있다.
성경적으로 보면 종족을 복음화하라고 그러고 민족에게 찾아가라 그랬는데 2만 4천 종족이 있는데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12,000 종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학계 자료를 딱 내면서 큰 이슈화 시키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많은 선교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건 너무 심하게 쪼갰다. 어떻게 2만 4천 종족까지 쪼개냐. 다시금 다 검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금 다 해서 그 처음 이론을 폈던 사람이 그래 그러면 다시금 좀 정리하자. 그래가지고는 최종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전 세계는 12,000 종족이 살고 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요 거기에 6,000 종족 거의 절반 50%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벌써 대학 졸업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요즘 신문에 보면 뉴스나 이렇게 자료를 보면 선교 자료를 찾아보면요 5,000 종족, 5,300 종족, 4,800 종족. 그래서 거의 평균적으로 그냥 5,000 종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이야. 근데 미전도 종족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기준점을 삼는 게 성경 번역이 안 돼 있거나 거기에 자립하는 교회들이 2% 미만이거나 기독교인들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인구 전체 대비해서 2% 미만 이랬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요 3% 정도 돼요. 거의 우리 좀 멀리 미전도 종족 5,000 종족을 찾아갈 게 없고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 밑에 있는 세대들이요 완전 텅텅 비어있는 빈 곳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3%라고 하면 우리 지금 자녀 세대들은요 세상 딱 나가면요 내 주변에 100명 중에 97명은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유일하게 3명 정도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것도 신실한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일단은 신실하다 치고 3% 이렇게 하면요 100명 중에 97명은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로요 삥삥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이거 저거 해야 되겠다. 교사들하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부교육자들에게 부탁한 게요 더 많이 영적으로 챙기고 더 많이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뭔가 기도 시간을 좀 더 많이 갖자 이 말이 아니고요 의미가 교사들하고 뭔가 중심이 딱 통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97명은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반대로 뒤집을까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싹 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세상이 무시하고 비웃는 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요. 말씀 비웃어요. 그들이 볼 때는요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 가치 없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 예를 들면 100명이 있으면 거기에 혼자 서 있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혼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든 말든 말씀을 딱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고, 그리고는 실제로 세상의 방법 1절에 나오죠. 세상의 꾀,
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길이라는 거는요, 그 생각한 대로요,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요, 떵떵거리면서 내가 성공했어 라고 해요.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의 특징은 그거와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 세상이 말하는 생각들,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눈을 돌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특징,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말씀 듣기를 너무 소망해요. 말씀 듣기를 너무 사모해요. 여러분들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에 가서 말씀 들으며 내가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말씀 듣기를 막 갈망하는 사람, 그걸 넘어서서 이 말씀 들은 거를 붙잡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저자는 결론을 딱 내렸어요. 이 땅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막 이런저런 막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이 땅에 이렇게 두 사람이 있구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편은요, 다른 말씀들하고 다르게, 성경하고 다르게요, 굉장히 고난, 고통, 어려움, 문제, 위기, 죽음 이런 단어들이요 수두룩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시편의 거의 결론이에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시편 150편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 그 끝 마지막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은 다 찬양으로 끝내요. 엄청난 어려움, 우리 오전에 읽었던 시편 41편도 마찬가지죠. 굉장한 건강에 문제가 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거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일 올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뭐 똑똑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를 거슬러 보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그 모습이, 나이 어린 대학생 이제 1학년인데 예배할 때마다 짧은 한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매주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자리에 정말 간절함으로 서 있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지금 와서는 이게 목사 돼서 매주 강단에 메시지를 하러 서는데 그때 대학 1학년 때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지금 많이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때는 정말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한 해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아주 짧게 그냥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묵상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머물러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마음에 담고 음미해 보는 게 묵상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의 말, 여기에서 성공했대, 이렇게 성공했대, 저렇게 가야 된다, 여기에 줄을 서야 된다, 이렇게 가야, 많은 세상의 말들, 세상의 방법들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한번 소통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이거는 뭐 숙제처럼 그렇게 말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 오늘 아침에 내가 읽었던 거 저녁쯤 돼서 식사하면서 1분 2분도 안 되는 시간, 오늘 아빠가 한번 오늘 하루 종일 묵상했던 말씀이 이런 거였어, 거기다 대고 설교하고 뭐 거기에 막 가르친다고 막 침튀기면서 그러면 하루도 못 합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아이들이 안 올라가 봅니다. 그건 말고요, 1분 안 되는 시간인데 아빠 이렇게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는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걸로 영적인 소통은 끝이에요. 뭐 대단한 뭔가 모여라, 앉아라, 무릎 꿇어라, 뭐 예배 자세가 왜 그러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요 하도 뒤어서. 근데 그렇게 마시고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는데 저 스코틀랜드 화란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은, 부모들은요, 가정예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딱 앉으면 성경 한 구절 읽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냥 밥 먹는데요,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해주는 그 메시지에 자녀들이 하나씩 성장해,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는 응답들을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학교를 보내면서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야 될 시간표가 와서 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 직장에 보내면서 아내 일하러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는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잠깐 짬을 내서 오늘 하루 내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야, 한 구절 그냥 카톡으로든 뭐든 보내는 게요, 그게 굉장한 영적인 소통이 되어져요. 자주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특별하게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같이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들을 함께 내보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이제 제 마음에 좀 잡혔어요. 그 기도 제목들 좀 포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졌을 때의 모습 기억하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요.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그게 초대교회의 어떤 시작이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우리도 2부 예배 이렇게 1부 때는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덜한데요, 2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래도 몇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소모임을 금하니까 포럼도 잘 안 돼요. 참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삭막하게 만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좀 생긴 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말씀 심부름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단하게 뭔가를 막 학적으로 공부한다고 말씀이 힘이 써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매번 메시지를 준비하러 했었는데요,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요? 말씀을 딱 읽으면 갑자기 탁 떠오르고 하니, 신학 공부를 10년 하고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으니까 그 정도는 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몸부림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말씀이 뭔가가 하나가 탁 붙잡아져야 성도들에게 그 주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포럼하고 나도 살고 성도들도 살고 교회가 사는 건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산부 예배 다 마치고 나면 거의 뭐 딱 들어가면서 뒤돌아서 들어가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와, 끝났다. 근데 한 주간이 왜 또 그렇게 빨리 오는지. 제가 이번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갔더니 딱 하나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니까 저한테 박성수 목사님이 가자마자 이번에 와 있는 동안에 2번 설교해. 그래 딱 이렇게 숙제를 줬어요. 좀 오랜만에 좀 메시지 한 거 좀 쉬려고 그랬더니 무슨 숙제를 이렇게 큰 숙제를 주냐고. 그리고는 이제 준비하는데요. 언제 제가 이제 메시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설교 제목이랑 본문이랑 이렇게 내용 전체 요약한 거를 보내주냐니까요. 토요일 날 거의 오후 늦게 보내줘도요 그냥 오케이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 시스템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목요일 되면은 바로 간사님한테 연락 옵니다. 목사님 메시지 언제 주실 거예요? 주보에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보에 이제 결정하는 게 목요일이라서 목요일 전에 그러면 목요일 전에 제목이랑 본문이랑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보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보내놓고 토요일 날 주일 날 돼서요 금요일 날 돼서 내가 제목을 잘못 보냈네. 이 제목으로 할까? 이럴 때가요 여러 번 있어요. 근데 못 받고 그냥 주보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목요일 날까지 주려면은 화요일 수요일은요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돼야 이제 제목이라도 나올 건데 이게 사람을 엄청나게 쪼아대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 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그래도 막 쫓기지 않다가 금요일 토요일쯤 돼서 메시지 딱 주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목요일 날 달라니까요 한참 빠르잖아요.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빨리 막 지나가는지. 교육자들 말씀 심부름해야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 은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은혜 받은 거를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귀중한 교회 안에 있는 제자, 직분자들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느냐? 아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름에 사역들이 많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교사들,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달해야 되는 귀중한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요 교회의 핵심이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붕대겠죠?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붕대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며 은혜 속에 거하며 말씀 전달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서 있어야만 교회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가정이 흔들리면 아무리 뜨거운 복음의 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올바른 헌신 못합니다. 가정이 지금 흔들흔들한데요. 가정이 어려운데요. 그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 주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를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고는 조금 더 뒤에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더 훌륭하대요. 차를 만들더라도 처음에는 좀 실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두 번째 할 때는 굉장히 뛰어나게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훌륭하게 창조됐대요. 참 일리 있는 말이구나 웃으면서 넘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자분들이 엄마가 돼서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 보면 정말 대단해요. 엄마 슈퍼우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요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이 하러 하셨어요. 혹시 남편이 안 믿는다? 엄마가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능력이 있냐? 아니요. 부정한 게 투성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되어지는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 세워져 있는 영적 리더들, 엄마와 아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서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 들뜨고 이 말씀이 막 너무 즐거워서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에 깊이 젖어들어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뭔가의 영적 썸밋 타임의 비밀을 부모들이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부모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들을 두면서 제가 기도 제목 실제로 이제 실천할 것들을 하나 붙잡았어요. 하반기 때는 좀 성경 읽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이게 아니고 이거를 위해서 성경을 좀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나영아 목사님이 계실 때는 일부러 나영아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금요기도회 바로 전에 성경 공부들을 쭉 해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잠깐 멈춰 있죠. 그래서 여름 시작되고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많은 생각들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갔어요. 9월 달부터나 이게 성경 전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응답들을 좀 같이 누리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읽는다. 그럼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개관적인 부분들을, 마태복음 어떠한지, 마가복음 무슨 성경인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들을 저와 함께 목사님들이 같이 함께 이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는 시간을, 금요기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금요기도회 앞에 우리 전에 했던 방학 동안에 잠깐 쉬었으니까 한 9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회복해서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해 가는 거는 하루에 한 3장 정도 읽으시면 3개월이면 한 권 다 읽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를 하루에 3장 읽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시간으로 따지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저도 스마트폰에 어플이 하나 있어요.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 가끔 한 번씩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귀에다 꽂고 그냥 틀어놔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주거든요. 그냥 듣고 이제 그러다가 자고, 제일 잠자기 좋은 어플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직접 읽는 것도 있지만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3개월이면 신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용해서 한 하루에 4장 정도 읽으면 8개월, 9개월 정도 지나면 구약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해서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게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하나 한 권 한 권 개괄적인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같이 심부름해서 전달해 주리고, 그리고는 내년 2022년 되어지면 구약 성경 이제 한 1년 목표를 잡고 여름에 좀 잠깐 바쁠 때 또 쉰다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성경 읽는 것들 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읽읍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런저런 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 중에 특징, 오늘 시편 1편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말씀? 그딴 건 뭐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특징.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의 굉장한 중요한 비밀은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을 잘 활용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방법들, 이제 8월 제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많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9월 정도 되어지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전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읽는 그런 시스템들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 이걸 누리는 사람의 특징,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번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어서 많은 부분에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우리가 큰 응답들을 향해서 많은 축복들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랑하는 연인관계 때 하루 종일 전화기 틀어잡고 있잖아. 시간만 나면 전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내가 이 말씀 듣는 게 즐거움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 제자들, 우리 교사들, 그리고 말씀 증거해야 되는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